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나눠드린 것들 잘 읽고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어른들, 또 우리 특별히 교사분들이 다 기도하고, 합심해서 여러분들을 모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할 일 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해 나가길 그렇게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그래요. 2021년 8월 8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느끼며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인쳐 주시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우리의 즐거움을 구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고 편하게 살기만을 추구했으며 남을 배려하고 이웃과 마음을 나누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무더위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쉬 풀리지 않아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을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을 텐데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계획대로 하루하루 알차게 방학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환경적인 문제로 시간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녔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님 그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방학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한 주간의 얘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 그때가 너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 그리운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님도 아프신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그분을 치료하시고 그 가정도 살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변화된 저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변화와 기적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그 깊은 내용들을 추적하면서 제네바 교리문답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으로 그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우리 중고등부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는 단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을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한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113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심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이나 여러 가지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신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신앙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 주십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지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그 제네바 교리문답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네바 교리문답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거 이해 가세요? 그리고 그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지는 것. 너무 추상적이고 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로 많은 연구와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이해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초반부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구문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에 지금 뭐가 걸려 있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로 행위와 믿음이 걸려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롭게 된다라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16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참 우리로 어려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죠. 믿음은 행위랑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확장된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의롭게 되는 것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행위와 믿음, 행위는 아니고 믿음은 맞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16절 초반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반부는 어떤 내용이 있죠? 그것은 다시 설명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똑같이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문장을 이제 하나로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행위와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행위는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행위, 또 제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행위,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 뭐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 행위 이런 게 아니라 행위는 율법을 행하는 것. 우리가 오늘 10가지 계명 읽었잖아요.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파란불의 신호를 건너면 차들이 나를 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짜증을 부려도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죠? 이런 믿음들, 여러 가지 믿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와 믿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의롭게 됨. 이거는 아까 위에서 말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행위로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를 16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땅땅땅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영어 문장을 한번 보세요. For by the word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라는 문장이죠. 요 16절 후반부가 요 문장이에요. 근데 요 문장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지만 기억하시죠? 도치 강조 구문이 일어났습니다. no flesh가 주어잖아요. 그런데 shall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be가 나왔죠. 그죠? 그죠? 그래서 no flesh shall be justified가 나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shall no flesh be justified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강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의미이길래 강조가 됐을까요? 여러분 flesh라는 말 알아요? flesh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살, 고기, 피부 뭐 이런 걸 이제 flesh라고 해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 사람의 몸 그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큰 어떤 모든 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flesh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물리적인 어떤 이 살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6문은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입힐 수 있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말이 어렵지만 쉬운 말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죠? 너무 심각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죄악된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이죠. 요 죄악이 된 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했잖아요. 이 고민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내 봅시다. 믿음은 구원의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것, 그리고 그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지는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추상적이고 어려웠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약속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확증한다는 거는 뭐예요?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건데 이 구원의 약속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렇게 됩니까? 또 그 강한 확신 속에 계속해서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쓰러지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다. 나에게 주신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세워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우리 오늘 제네바 교리 문답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의롭게 하심의 사역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그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믿음을 설명하여 주시는데 제네바 교리 문답은 그 믿음을 의롭게 하심의 사역, 의롭게 하심의 사역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죠. 구원의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것, 그리고 그 강한 확신 속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롭게 하심의 사역이구나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115문이죠. 인간은 거룩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다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어떤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가능성은 무엇을 염두에 둘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수 있었겠죠.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 그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련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네바 교리 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의로움, 그것은 무엇이죠? 앞에 나왔던 만일 어떤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떤 완벽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지켜왔던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한자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이게 뭐뭐로써거든요. 이 믿음으로써 칭 불려진다. 의롭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또 영어로는 뭐예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나와 있죠. 믿음으로써 by는 수단과 방법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행위로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12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자신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신앙이 오직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선물은 어때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선물은 이런 선물이다라고, 이 선물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라고 제네바 규리문답은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정말 많은 것들을 숨겨두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져서 그것들이 이제 하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본문 16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때요, 여러분?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이 확실한데 그 주신 이후에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임을 어떤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동사의 사역이라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신 믿음을 그대로 냅두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은 나에게 믿어야겠다. 이것을 내가 결단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믿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다 라고 기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제1의 주체가, 첫 번째 주어가 하나님이시며 제2의 주어가 비로소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나게 함축된 이 말들을 잘 이해하는 우리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합니다. 첫 번째 주어와 두 번째 주어의 이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믿은 것인데 이 믿은 것의 이 결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한다, 하셨고 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성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안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어디서 알았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도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은혜와 아주 큰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섭리, 그 예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이해가 가세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믿음, 그리고 행위, 그리고 의롭게 됨.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의롭게 되는 것,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닌가? 모든 것들이 공평한 상황에서 너와 내가 동등한 상황에서 출발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의 삶에 겹쳐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의 근본적인 조건,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에게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완전히 죄인으로 치부하시고 죽음을 겪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밖에 없는 죄로 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너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구나. 내가 의인이라 여기겠다. 그렇게 칭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죄인의 상태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변이 의롭게 되는 것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성도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구원의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것, 그리고 그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역인 것이죠. 세워주시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 가운데에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새겨주시기 위한 방법 중 하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시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인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의롭다 하시는 것이 단순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밖에 모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영광을 공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자취를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 의롭다 하심의 그 사역 가운데에 그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도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이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함 가운데 견고한 인내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헌금하는 시간,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제일교회 김등인 목사입니다. 매주 여러분께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1시에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톤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 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고 있나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주일날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글이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독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봐요.